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가까이 있기에 너무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집안의 어머니가 그렇게 하루 종일 온 가족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다가 어느 날 며칠 동안 친정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그 가정, 자녀들과 온 식구들은 그제서야 어머니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늘 어머니는 옆에 계셨기 때문에 늘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알았던 것을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동안에 온 식구들은 크게 깨닫습니다. 여행을 하고 돌아온 사람이 그 집에 들어서면서 집 떠나면 고생이야. 내 집의 소중함,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그때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살았을 때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들은 살아왔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든 또 질병에 걸리든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더욱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저는 병원 입원실 독방을 쉬어서 그 독방에서 16일 동안을 지냈습니다. 창이 하나 있긴 하지만 시야가 별로 좋지 않고 앞에는 건물이 딱 가로막혀 있고 보이는 것은 저 도로에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작은 시야였습니다. 저는 들어가서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보입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고 또 그 거리에 지나가는 차량들 그리고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마음껏 다닐 수도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그런 주셨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항상 소중한 것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까이 누구보다 가까이 계시지만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우리들에게는 많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우리의 피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며 우리 심장 속에서 함께 박동하시며 지금도 저와 여러분 사이에 운행하고 계시고 오늘 예배 속에 함께하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살펴주고 계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들을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 바로 이런 위기들, 우리에게 닥쳐진 이런 고난들, 바로 그 시간은 하나님을 찾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입니다. 한밤중에 차를 운전할 때 가장 필수적인 것은 라이트입니다. 불이 들어와야 그 어두운 길을 헤치고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늘 그 사람은 낮에만 운행을 했지 밤에는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환한 길로만 다녔지 어두운 길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드디어 해가 떨어지고 라이트를 켰을 때 그 라이트는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불이 들어오지 않으니 한 발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어두운 밤을 두실까요? 왜 하나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우리들을 집어넣으실까요? 그 시간이야말로 내 영혼의 불, 이 어둠을 밝힐 내 영혼의 불이 얼마나 밝은가,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겠죠.
이런 고통 속에서 다시 내 영혼을 바라보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아무리 악의 세력들이 공격을 가해온다고 할지라도 캄캄한 암흑 속에서도 내 영혼에 불이 활활 타오르면, 내 영혼에 빛이 비치면 능히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지요. 물고기는 그 물의 고마움을 평소에는 모릅니다. 당연히 물 속에 살기에, 그 생명을 누리기에 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물을 떠났습니다. 물이 없는 세상, 그 물고기는 처절하게 죽어가면서 그제서야 물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내가 왜 그 물 속에서 뛰쳐나왔을까? 내가 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 속에서 뛰쳐나왔을까? 그때는 너무 답답해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해석할 수 없는 이런 고난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생명이 끝이 날 때 여러분, 그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저는 하박국서 3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을 제가 지난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3장 16절의 말씀은 저 신흥 강국 바벨론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이 남유대 왕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서게 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영의 눈을 열었을 때 지금 저 바벨론은 자기 편에 서지 않은 이 남유대 왕국을 공격하기 위하여 그들이 무장을 하고 강력한 힘으로 유프라테를 건너 말을 타고 독수리같이 먹이를 낚아채기 위하여 달려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 하박국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놀랐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얼마나 두려운 광경이었는지, 창자가 흔들리고 내 목소리, 그 입술이 떨리고 마치 내 뼈가 썩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다음 절을 보면서 놀라운 반전을 봅니다. 아니, 어떻게 금방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두려워 벌벌 떨며 장차 임할 그 수치와 고통의 날에 그 멸망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던 하박국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그의 고백이 바뀔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톤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을까?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놀라운 반전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 이 하박국서 전체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당시의 배경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남쪽에는 전통 강국인 애굽이 있습니다. 그 아수르를 물리친 나라는 신흥강국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때 이 남유대 왕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고심하고 고심하다가 그들이 내린 결정은 그래도 전통적인 강국을 우리 가까이에 있었던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애굽 편에 서게 됩니다. 드디어 BC 605년에 이 신흥 바벨론과 애굽은 큰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천하의 패권을 놓고 벌이는 전쟁이 BC 605년의 갈그미스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는 예상할 뒤 없고, 아무리 새로 강력하게 부상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저 에집트 왕국을 무너뜨릴 수가 있으랴 했던 그 남유대 왕국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놀라운 역사, 바로 바벨론의 대승으로 전쟁은 끝났습니다. 바벨론은 어떻게 자기들을 배반하고 상대편에 서고자 했던 이 남유다 왕국을 처리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보복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칼을 갈며 그 남유대 왕국을 위하여 침공을 시작합니다. 유프라테를 넘어서 그들이 달리는 그 말,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그들은 칼을 휘두르며 그리고 독수리같이 죽음을 찾아 헤매이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오는 그 바벨론을 이 하박국은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렵고 떨면서 하나님, 정말 내 창자가 썩는 것 같습니다. 내 입술이 떨리고 내 온몸이 이렇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그 순간에 이 하박국에게 또 하나의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 비춰진 그 바벨론 군대 뒤에 그 누군가가 말을 타고 활시위를 겨누고 그 바벨론 군대를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장면, 아니 저분이 누구신가?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그 바벨론 뒤에 따라오며 바벨론을 공격하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따라오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따라오시는 그 모습이 마치 그 앞장 우리 3장 9절에 보시면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그 광경을 이 하박국이 볼 때 그것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애굽의 바로의 철병거, 그 무서운 공격으로부터 이들을 지켜주셨던 출애굽의 사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주의를 따라 홍해 앞에 섰지만 앞은 출렁이는 파도 홍해요, 뒤는 그들을 따라오고 죽이고자 하는 애굽의 병거와 군마들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이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진동하시고 그 물을 마르게 하시고 마른 땅처럼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건넙니다. 저 따라오고 있는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 저들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거기에는 노인도 있고 여인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발걸음이 느립니다. 모세는 그들을 독려하며 자, 힘을 내라, 빨리 이 바다를 건너자, 그렇게 조바심하며 그들을 독려하고 드디어 마지막 사람, 뒤쳐져 있던 마지막 한 사람까지 그들은 그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때 모세는 뒤를 돌아보며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그 광경을 보았을 때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애굽의 군병과 군말들, 많은 병사들은 다 그 홍해바다 한가운데 들어와 있었고, 그런데 그 뒤에 또 누군가가 나타나졌으니 바로 큰 손은 파도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파도를 움직이는 큰 손이 등장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태에 도착한 걸 확인하는 그 순간에 그 손을 뒤엎으니 파도가 일렁여 그 많은 애굽의 군사들을 다 수장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모세, 그는 바로 그의 입술에 시가 터져나오죠. 찬송이 터져나오죠. 과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저 원수를 일순간에 다 멸하셨나이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의 전편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영적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오늘 하박국을 통하여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미리 선포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둘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악한 자들의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자들 사탄과 어둠의 세력의 공격을 당할 때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는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러니까 그들에게 당하는 이 고통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고통,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키신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참된 신앙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 바벨론은 하나님의 막대기였을 뿐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겁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다가와서 사탄이 이 악의 세력들을 몰고 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죽이고자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켜줄 뿐만 아니고, 우리가 혹 실수가 있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진노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긍휼은 무한하시고 사랑은 무한하사 끝까지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박국서 1장과 2장에 기록된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어두운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전 세계적인 팬데믹, 전 세계의 교회들이 고통을 당하고 경건한 주의 백성들까지도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해 놓으신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이런 고통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으실까요? 오늘 하박국서는 그 얘기를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조명해 줍니다. 3장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은 그 바벨론 군사 뒤에 따라오고 계셨고, 여전히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애굽 군대 뒤에 따라오고 계셨고, 너희의 영의 눈이 열리면 여전히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뒤를 따라오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가라 배를 태워 보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그 배의 제자들, 늘 익숙한 바다였습니다. 늘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밤 4경쯤 되었을 때 갑자기 난데없이 큰 풍랑, 메가톤급 그런 파도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지나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파도는 계속됐습니다. 배의 고물을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갈라지기 직전까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위기를 깨달은 그 제자들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시고 그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은 그 장면을 묵묵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소망은 끊어지고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고 살 수 없다.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 시야에 그 풍랑 속에 저 멀리 그 누군가,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니 유령 같기도 하고 그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드디어 그 바다 위로 저벅저벅 걸어오고 계십니다. 드디어 그들은 예수님이신 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그렇게 큰 산 같은 바람과 파도, 그 풍랑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파도를 발로 밟으시고 그 풍랑을 발로 밟으시고 이 세상에 어떤 풍랑도 어떤 위기도 너희를 괴롭히는 어떤 세력도 다 예수의 발 앞에 있는 것을 믿을지어다. 나타나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눈에 볼 때는 큰 풍랑이고 두려운 사건이지만 그 사건 뒤에 반드시 하나님이 따라오시고 반드시 예수님이 따라오시고 풍랑을 보면 두렵지만 예수를 보면 기쁩니다. 바벨론의 군사를 바라볼 때 창자가 썩고 입술이 떨리고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를 따라오시는 활을 겨누시고 말을 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박국의 비탄이, 그 애통이, 그 불안과 초조함이 싹 변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환난을 당해서 양떼와 소떼가 사라지면,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소출이 사라지면 하나님도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끝이야. 나는 망했어. 내게 유익하던 것들이 떠나가면 또 내가 의지했던 직장에서 잘리든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 이제 다 끝났어. 하나님이 안 계시지. 하나님 나를 떠나셨으니까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지금 읊는 건 무화과나무 열매야, 포도나무 소출이야, 그리고 외양간에 양떼들이야. 그것이 떠났다고 하나님이 떠나셨겠는가? 그것이 사라졌다고 하나님도 영원히 너를 버리셨는가?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역사마다 하나님은 뒤따라오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여태까지 우리 삶 속에 그 모든 인생의 여정에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또 많은 분이 아픔을 당하고 수치와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이름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잠깐 사라진 것은 네 손에 있는 것들, 잠깐 사라지는 것은 재물이든 또는 사람의 인정이든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갔다고 할지라도, 시편 40편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깊은 수렁과 이 고통 속에 빠져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에 내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길은 그런 영혼의 밤을 지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셉이 그 웅덩이에 빠져서 형들을 부르고 용서를 구하고 제발 한 번만 나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지만 형들은 듣지 않아도 그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 간구가 하나님을 향할 때, 맞습니다. 형들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요셉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서 그를 총리로 다시 세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네. 하나님이 저를 떠나셨네. 잘 됐어.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사람들은 크제를 부르며 노래를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영적 세계 구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위기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던 것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나는 그 하나님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때마다 자기 영혼에 힘을 내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 분명히 저 바벨론 군대 뒤에 따라오고 계시다. 모세 그 수장시키려고 하는 애굽의 군대 뒤에 하나님이 파도를 손으로 붙잡고 그 광경을 보고 계시다. 바람과 파도가 창일한 그 호수에 하나님은 지금 저벅저벅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영의 눈을 우리가 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직장을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 못할 그런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 바울에게 그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 위기는 바로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동안에 열심히
이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바울의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위기를 당할 때 사람들은 그를 떠납니다. 나에게 유익이 없을 때 사람들은 그를 떠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 저 데마는 세상을 더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그리고 디도 역시 달마디아로 다 나를 떠났다. 지금 내게 남아있는 건 누가 너 하나뿐이구나.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어도 여태까지는 그들과 함께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들이 다 떠나고 났을 때 그 서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다 떠났을 때 드디어 주께서 내 옆에 계신 것을 보았노라. 여러분, 다 떠나도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를 당하고 비난과 조소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바울을 찾아주셨고, 바울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고통을 이겨내고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는 참 신앙의 도, 포도나무 열매 없어도요 여전히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요 그 외양간 안에 여전히 하나님은 서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다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거리가 됐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 강단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역사야, 이게 진리야.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음의 놀라운 미스테리, 복음의 놀라운 신비, 복음의 놀라운 역설,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은 역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은 더 큰 부흥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은 더 큰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냥 평범한 인생의 사람이 아니라 이 역경을 극복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해주는 예수를 움직이는 사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높이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리라, 보라 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신앙과 은혜가 이 고통 속에, 이 위기 속에 더욱 빛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